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도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모습으로나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심이 드러난 우리는 장면을 오늘 복음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에 관하여 알려주시기를 나에 관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이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약속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랑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영원히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의 약속을 다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이다. 골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예언자들이 너희는 우상이 아니라 거짓 하느님이 아니라 참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다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시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저자들은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내용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고통받고 억울하게 희생자가 되고 그렇게 억눌린 사람들의 탄원 내용인 거예요. 하느님께 자비와 구원을 바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사랑의 계명, 사랑의 실천, 그 사랑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탄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성경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늘 제1독서에서 베드로 서도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들처럼 무지한 탓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지, 몰랐다는 거죠. 뭘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과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느님을 모든 것 외에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든 것 외에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 우리가 왜 죄를 지었을까? 그 죄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죄의 권세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를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게끔 만드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 그냥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라 적대적인 증오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리를 갖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느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대로 피조물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요즘 현대시대에는 하느님은 아예 안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 이런 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다는 거는 아예 없어. 유한한 것만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그런 건 없어. 그냥 60년, 80년, 100년, 이게 전부야. 이게 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악마의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걸 마음껏 욕심내. 그걸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마음껏 욕심내면 그 욕심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결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에는 공멸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 마귀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킨 자예요. 하느님과 절교한 자라고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잘못되고 그릇된 사랑을 하는 거죠. 사이코패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사이코패스 되게 교만합니다. 소시얼패스, 나르시스트, 자기만 알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끄는 사람들입니다. 악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기만 잘났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이용되어야 해. 다 도구화되는 거죠. 자기가 가장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은 자가 바로 사탄인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그렇게 거짓말로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죄 중에 죽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느님과 나와의 사랑과 은총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하느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느님을 미워해도, 하느님께 증오를 가져도, 하느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 것을 빼앗으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하느님께 화를 내고, 그래서 하느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해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걸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십자가가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으로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지워지게 하십시오. 회개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힘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면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힘도 우리에게 발휘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느님이 안 계시다는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죄가 힘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힘을 발휘해요? 폭력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폭력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가족을, 자기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는 폭력을 가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폭력을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근데 이 폭력도 그 본질이 뭐라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거짓말에, 거짓된 죄의 폭력으로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없앨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이런 거짓된 폭력의 힘으로 하느님께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이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복음의 증인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증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셨다는 게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진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의 경쟁자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로 인한 죄가 들어오고 잘못된 그릇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폭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뭐 전쟁이나 싸움이나 다 이런 죄의 거짓된 힘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짓말이 사라지는 세상, 폭력이 사라지는 세상,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되는 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겁니다. 폭력을, 거짓된 힘으로 폭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계속 걸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체험합니다.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전보다 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우리 구원의 증거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